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귀란 무엇인가. 귀란 말은 기존에 그 불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교에서 귀자는 이제 돌아갈 귀자에 의지할 의자인데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불법성 삼보에 기이한다 해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고 성단에 기이하는 것을 이제 삼보에 기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과연 이 기이라는 게 어디에 돌아가서 누가 어디에 돌아가서 기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을 두고 본다면은 돌아갈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돌아갈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죠. 이 두 군데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돌아가서 기이한다는, 의지한다는 이 기이란 말의 뜻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기성종교에 보면은 보통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 기이한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기이한다. 기이의 대상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교조나 아니면 절대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돌아갈 주체는 누구냐? 돌아가서 의지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건 결국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구도자라도 좋고, 수행자라도 좋고, 구도나 수행자들이 어떤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교조나 절대자한테 돌아가서 의지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이란 말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일상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하고, 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처님이나 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것이 뭐냐, 이게. 또한 돌아가서 의지하는 주체인 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피시님, 내가 이제 부처님께 기이한다 할 적에 그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귀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자리 찾는 게 아닐까, 본래 자리. 아니, 이제 문자 그대로. 만약에 이제 어떤 구도자나, 아니면, 나라는 주체가, 부처님께 기이한다고 했을 때, 그 나와 부처님의, 실제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냐. 에고가 그 본성에 맡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내가 부처님께 기이한다는 말은 사실은 나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개념이고 부처님도 생각이고 개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개념인 나가, 즉 에고가 또 생각으로서 만들어낸 절대자나 또 교조한테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와 돌아갈 주체와 돌아갈 대상이, 기이할 대상이 사실은 생각이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나와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결국 개념과 생각이 부이잖아요. 응? 생각으로서 나라는 주체와 대상인, 기할 대상인, 숭배할 대상인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서 돌아가가지고 자기를 내맡긴다나.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환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라는 것은, 그죠? 그다음 진짜 본래적인 의미에 있어서 기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나라는 주체, 즉 에고가 사라지는 게 기예요. 그렇잖아요. 에고가 사라지면 남는 게 뭐예요? 본성뿐이죠. 사실은 이 기할 주체도 없고 기할 대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 나라는 생각, 즉 에고만 이게 허상인 줄 알아버리면은 그 순간 우리의 본성에 되돌아가서 그게 내맡기게 되는 거잖아. 응? 근데 우리는 나라는 주체가 엄연히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절대자나 기할 대상이나 숭배자를 찾아서 거기에 의지한다. 이런 뜻으로 기를 해석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두가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개념놀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그러면 어디서 파생이 되는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법회 시작하기 전에 면담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는 세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결국 개념과 생각으로서 만들어진 세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개념과 생각이 없으면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는 이 세계 자체, 지금 탁상이고, 뭐 벽이고, 그 다음에 이 죽비고, 펼쳐지는 세상이고, 그 속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나라는 이 주체 자체도 사실은 생각과 개념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일종의 가상세계인 줄을 모르고 실제한다고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란 말은 이 자기가 생각과 개념을 만들어낸 이 가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게 기이하는 거예요. 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서 의지하는 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개념을 만드는 이 가상세계에 또한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나라는 가상의 주체를 세웠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세워서 그 가상의 주체가, 즉 에고가 모든 행위를 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삶을 위해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부터 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마음자리인 본성이 우리의 본래 집이요 고향인데 원래 그 속에 날 때부터 완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언어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각과 개념으로 이 현상체제를 그려내고 그 속에 그 세계를 살아야 하는 나라는 가상의 주체를 만들어내서 그게 실제한다고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기 집, 본래의 자기 집에서 벗어나고 이탈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의 이 가짜의 주체가 결국은 있지도 않은 생과 사를 두려워하고 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 에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데서 고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이 가상의 세계에 벗어나가지고 본래의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그게 해탈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는 어떤 절대자나 종교의 교주에 숭배하고 거기에 자기를 내맡긴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가상의 현생세계에 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게 기란 말이에요. 그 밖에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본래 아무 일도 없는 완벽한 이 마음자리를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서 가상의 세계를 지어내고 그 속에 가상의 주체를 나라는 에고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번뇌와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나는 고통은 반드시 이 가상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본래의 마음대로 돌아가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탈이고 열반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본래부터 이 해탈과 열반의 자리에 있어요. 날 때부터. 우리 자신도 완벽하게. 있는데 이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결국은 생각 속에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집을 돌아오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인식하는 이 모든 생각 속의 세계는 그냥 생각이 그려낸 가상의 세계인 줄을, 꿈과 같은 세계인 줄을 깨치기만 하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왜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이 생제의 세계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똑바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처럼 생생한데 이게 왜 꿈이냐 이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죽비가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 꿈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즉 이것이 죽비다. 이게 스마트폰이다 하는 이 사물과 모든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 자체가 생각과 이름과 개념이 없으면은 우리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는 그 인식하고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이 현상세계 그리고 그 인식의 주체라고 믿고 있는 나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과 개념과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사실은 개념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개념은 뭐냐?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은 하나의 추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이 현상 세계를 실체한다고 믿고 추워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자체가 밤에 잠을 자면서 꾸고 있는 꿈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개념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 현상 세계에 지금 다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이게 실체하는 세계고, 사실은 인간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 뭐 부모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모든 관계도 사실은 개념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너와 나도 없단 말이야. 그죠? 생각이 없으면 이게 죽비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이게 이름과 개념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고 있고, 이 이름과 개념을 만든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고,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관계들,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밀치고 당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꿈과 같이 개념을 만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과 개념을 만들어낸 이 세계에서 이 꿈과 같은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지진님,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우리의 본래의 성품, 본성이 본래의 성품이에요. 이게 뭔지를 자기 속에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생각과 개념으로서 만들어진 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성은 어떻게 깨달냐? 나는 항상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본성은 뭐냐? 우리 마음 중에 생각이 아닌 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 본성이 뭔지를 자기 자신 속에서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럼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 속에서 생각이 아닌 그 자리가 뭔지를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야. 요새 보면 이게 너무나 쉽지. 너무나 단순 명료하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생각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생각이 아닌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자리는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이 이전의 자리다 이야기도 하고. 그럼 왜 본성을 생각이 이전의 자리로 하겠어요? 답이라 있는데요. 생각이 전에 보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본다 해도 좋고 알아차리도 좋고 아는 그 자리는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생각이 이전의 자리예요. 지금 이 소리도 마찬가지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아는 자리가 있듯이 지금 이 소리도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소리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죽비 소리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소리를 아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명확한 자리.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바로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이 소리를 저게 소리다.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서 하는 자리는 사실은 같은 거란 말. 똑같은 자리.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이 자리는 망각해버리고 소리를 듣는 즉시 저게 소리다. 죽필 소리다. 이 소리를 듣는 즉시 일어나는 소리다, 죽필 소리다, 내가 이 소리를 듣는다는 이 생각에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자리는 파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왜? 생각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본단 말이에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리는 망각해버리고 생각만 보기 때문에 생각이 자기인 줄 알고 생각이 실체한 줄 믿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 또는 이 소리를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서 이 자리를 한번 자각하면 돼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먼저 있는 자리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먼저 이 자리에 있고 나서 이 본성 자리에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난다. 이 단순한 메커니즘만 알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이전의 자리, 이 본성 자리에서 사실은 생각도 일어나요. 안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귀란 것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살다가 생각이 실제로 믿고 살다가 이 생각 이전에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귀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자기의 본래의 자리라는 걸 알고. 네? 이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왜 이걸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그걸 찾아 헤맸냐, 이거야. 인간의 어리석은 것은 결국 이 생각 때문에 발생된 거야. 아니, 생각 왜 일어나느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언어, 좀 말이 내면에 대해서 흐르는 게 생각 아니에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식 속에서 생각이 흐르게 된 거예요. 동물들은 생각이 없잖아요. 왜?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초적인 생각도 있겠죠, 동물들은. 하지만 개념화된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이 생각의 일의 자리, 이 본성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거의 못 알아차려요. 응? 소와 돼지가 이걸 못 알아차려요. 다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 본성은 인간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고 모든 생명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초적인 본래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각과 개념에 의해서 이 본성 자리가 망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본성 자리가 우리의 본래의 집이고 우리가 돌아가서 기이할 곳이단 말이에요. 의지할 곳인데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분별과 갖가지 분리 속에서 동일시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옳고 그르고 착하고 선하고 온갖 분별을 실제하는 것을 믿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겪는 고통이 뭐냐? 결국 실제하지 않는 이 개념적인 분별, 이것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을 못 보고 우리가 본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의 본향과 우리가 돌아가서 의지할 곳은 지금 이 자리에 분명하게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냐 말이야.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건데 이거 하나만 깨치면 우리는 이 언어가 만들어내는 이 가상의 세계에서 생각이 만드는 가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 가상의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과거와 미래, 생각이 만들어내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생각이 없으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생각이 이전에 본래의 자리인 우리 본성 자리를 자기 속에서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생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본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 자리를 못 오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래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돌아가가지고 그 집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요, 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기이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본래부터 이 본래의 마음자리 속에, 본래의 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 발견하는 순간, 아, 나는 나 집에 있을 거야.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생각이 지어낸 이 가상의 매트릭스를 살아왔기 때문에 끝없이 생각으로 속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성을 깨쳤더라도 그 섭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집이 어딘가를 확인해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본래 자기 집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견성이란 말이에요. 볼견체 성품성자, 성품이 바로 본래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그걸 일단 알아야, 자기 집이 뭔지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단 자기 집을 확인하고 나서, 확인했지만은, 아직도 자기 집은 자기가 한 수십 년 동안 그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낯이 설단 말이에요. 응? 자기가 40년 동안 살아온 이 객지, 매트릭스의 세계가 더 낯이 있지. 며칠 전에 발견한 이 본래의 집은 낯이 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살던 집에 자꾸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응? 여기서 이제 이 익숙했던 옛날 집에서 멀어지고 낯선 우리 본래의 집, 우리 본성 자리에 익숙해지는 일이 견성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림에도 좋고 뭐 점수에도 좋고 그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복잡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어렵게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어지럽혀 갖고 모르게 만드는 거지. 이 단순한 메커니즘 하면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고 깨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생각에서 못 빠져나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생각 속에서 생각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을 지어내기 때문에 마음은 그에 따라 출렁거리고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과정에서 번뇌와 고통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으로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돼. 그것은 지겨운 당분 고통을 다른 그림으로 대체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이 생각의 매트릭에서 빠져나오는 게 근본이에요. 그게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의지하는 것.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마음이 쉬어질 수 없고, 마음이 쉬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번뇌는 뭡니까? 결국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생각이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거기서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걱정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꿈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지가 만들어내가 지가 거기에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인간의 그 타고난 숙명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에 굴려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삶은, 인생은 그야말로 고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 위대한 부처나 성인이 되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본래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본래 집에 의지하라고 말한 말이에요. 왜?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길은 없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다른 길.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에서 충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애부터 일컬어 왔고 이걸 하나 성취하면은 모든 것을 안다고 이것 하나를 깨치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서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수많은 책을 읽어서 알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자신의 본질이 본성이가 이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알고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면은 본래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은 이 생각이 부리는 온갖 망상들, 번뇌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서는 생각을 제어할 수도 없고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생각이 아무리 없애려 해보세요. 생각이 없어지는가? 그냥 아무리 자기가 하심하자 내려놓으려고 생각이 안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년간 수행할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곧바로 보기만 하면 돼 하는데 바로 볼 수 있도록 일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부 자체도 끝없이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면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 공부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빠져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과 그 수행이라는 것들도 다 생각 속을 만들기 때문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점은 내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최종적인 것이면서 유일한 것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모르냐 이거야. 맘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없었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응? 불교가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른 길을 열었고 일러주셨지만은
불교가 만들어진 지 2500년이 내려오면서 또 수많은 거기에 개념과 관념이 붙고 또 어려운 한자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불교의 방편을 통해서는 깨닫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은 깨달음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한테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찾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지. 이거는 뭐 위대한 성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과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인다면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본래 집을 깨닫고 거기에 돌아가서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 우리가 생각과 동일시해서 생각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이 본래의 집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확고하게 우리의 본래의 집인 이 본성 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면은 항상 생각에 달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왕 인연이 돼가지고 진영에 오셔가지고 인목을 시작하셨으면은 이게 뭐 약간 자기가 뭐 본성이 뭔지 알았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왜? 알았지만 그게 자기 집이 아닌데 아직까지는 남의 집이에요. 자기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저희 오셔가지고 쉽게 아셨다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집이 될 때까지 뭐 사실은 이게 뭐 크게 수행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끝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게 정말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고,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자기의 본래의 집이랑 깨치고, 이것과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것이 된 이후에는, 아, 정말로 이것이 귀중한 것이구나. 이것보다 더 삶에서 소중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옛날하고 180도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지식을 찾는 공부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변하는 공부고 의식의 단계가 성숙하는 그런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발을 넣었으면은, 하여튼,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공부는 아니에요. 자기 관심만 딱 기울인다고. 일단, 본성이 뭔지를 깨쳐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한 2, 4년 정도만 지속적인 관심만 가지면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가 생이 다하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상황이야 어떻게 바뀔 수는 있어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와 상관없이
본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던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이 길을 가도록 합시다. 예. 오늘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